여러분께서는 혹시 슬픈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동물들의 마을에 입이 작은 짐승이 입이 큰 짐승을 만나면 꼭 무조건 등을 밀어줘야 되는 특별한 목욕탕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살던 개구리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른 아침 시간에 목욕탕을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하마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 목욕탕의 규칙대로 그날 녹초가 될 정도로 하마의 등을 밀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개구리는 또다시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마는 없는데 악어가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개구리는 자기보다 입이 큰 악어의 등을 미느라고 또다시 죽도록 힘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힘이 빠진 이 개구리가 자신의 입이 작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다음 날이 개구리는 목욕탕이 아니라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입을 귀 밑까지 크게 찢어달라고 의사에게 요청을 했죠. 그러자 의사가 그 수술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하루밖에 못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요, 너무나 억울한 슬픔이 크다 보니까 자신이 하루밖에 못 살아도 꼭 복수하겠다는 마음에 결국 입을 크게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개구리는 큰 입을 가지게 되었어요. 입이 더욱 커진 개구리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들뜬 마음으로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 봤더니 목욕탕 앞에 무슨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쪽지를 보고 개구리가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일 휴업,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으로 슬픈 개구리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쯤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러자 하루 이틀 사이에 사람들이 무려 2,500개의 답변들을 댓글로 달았는데요. 그 답변들을 보면은 그중 21%에 해당하는 약 500명 정도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죽음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슬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에 해당하는 약 350명은 고독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11%에 해당하는 275명은 절망이 가장 인생에서 슬픈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다 합하면은 응답자의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죽음과 고독과 절망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 가장 슬픔을 겪으셨나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승진해서 누락되면 슬프죠. 명퇴 당하고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야 될 때 슬프죠. 까마득한 후배가 무시할 때 슬프죠. 어디론가 휙 떠나고 싶은데 부장님에게 야단 맞을까 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때 슬프죠. 참 많은 슬픔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니 해도 가족에게 무시당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구들이 모두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든지, 왜 아는 척도 하지 않는가 라고 봤더니 아내가 아이를 앉혀놓고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길래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거들었더니 그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당신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든지,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아빠의 무관심인 거 모르냐고 관여하지 말라고 말한다든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참고 견뎠던 이유가 그래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데, 그 가족들에게 무시당할 때의 슬픔은 가늠하기 힘들 겁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슬프실 때가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슬프실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족에게 무시당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슬프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슬픔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6장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신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좀 만나보고 하나님의 슬픔으로 인한 한탄을 감탄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나본 창세기 5장에는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는 이 자손을 낳은 나이, 그 후에 살았던 나이, 그리고 죽었던 나이, 세 개의 나이가 기록되면서 쭉 연결이 됩니다. 먼저 아담이 130세 때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죠. 그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후에 807년을 살고 그렇게 지내다가 92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차례차례 다 계산을 해보면 생명의 길을 잇는 새로운 씨였던 셋이 죽은 후 14년 뒤에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이 태어났을 때와 노아가 태어났을 때까지의 사이에는 93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월이 지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보게 되죠. 이 충격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탄하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니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때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긍정적인 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위로하다, 위로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에 이 니함이라는 말을 문맥상 보면은 이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셨는데 애도하실 정도로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애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언제 애도한다는 말을 사용하죠?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애도라는 말이에요. 이 애도의 애자를 한자로 보면은 그 글자가 이 옷 의자와 입 구자가 합쳐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자기의 입을 틀어막을 정도의 슬픔을 애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죽음 앞에서 감당하게 되는 슬픔이 그렇게 옷으로 자기의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큰 슬픔이기 때문에 애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애도는 슬픔의 정도 중에서도 큰 슬픔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지으셨음을 슬퍼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슬퍼하실 애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창조의 6일 내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마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성품까지 나누어 주시면서 모든 사랑을 담아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사람 지으셨음을 애도하실 정도로 슬퍼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도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정도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인이 실패했을 때에도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실 정도로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셋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생명의 길을 이어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지금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겁니까? 자, 대건절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 생명의 길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이후 노아의 시대가 오기까지 그 900여 년 동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을 가지셨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시절에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니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땅에 번성한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떤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문제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궁금증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궁금증은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학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품었던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내놓았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에 대한 견해는 너무너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의견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고 사람의 딸들을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인 것이죠. 우리가 고대 신화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 이 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대부분 그런 존재이죠. 우리나라 신화에 있는 단군 신화에 있는 단군도 그런 존재이죠. 심지어 창세기의 독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도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천사들과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유대교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편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 견해를 타당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씀은 천사들이 결혼하는 존재라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볼 수는 없지요.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많은 학자들, 특별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의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걷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실패와 사망의 길을 걷던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은 이렇게 셋의 후손들이 점점 경건과 거리가 멀었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로 보였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마치 아담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선악과를 따서 먹었듯이, 마치 가인이 자기 눈에 보기 좋도록 살인을 저질렀듯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듯이 셋의 후손들도 점점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집안이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은 엄마는 꼬치꼬치 많이 물어보죠. 뭐 하는 애야? 나이는 몇 살이야? 부모님은 뭐 하셔? 아빠는 물어보는 거 딱 하나라고 하죠. 뭐 물어봅니까? 이쁘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게 다 셋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그런 셋의 후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슬픔이 되었던 것은요, 그들이 점점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점점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심하게 물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슬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다 보면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하지 않고 실패와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신앙은 경건하지 못한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더 이상 보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지 멍에를 같이 맬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잡혀가서 음식을 주는데 감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포로가 음식을 주는 대로 그냥 먹을 것이지, 환관장에게 이 음식은 먹지 않겠네, 이 음식만 먹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주제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기도 하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데도 절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다리오 왕의 금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금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거 아닐까요? 왜 다니엘이나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아사랴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왜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고, 왜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고, 왜 그들은 왕의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세상과 조금이라도 멍해를 같이 하는 순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신앙이 고장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멍해를 같이 매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신앙이 고장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과 멍해를 같이 맺던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근데 이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냐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런 곳을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방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죠?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협박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비야가 떡하니 성전에 있는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던 것은 그 엘리야십이 신앙과 가치관을 저버리고 세상과 멍해를 같이 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의 손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겠네요. 산발랏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같이 멍에를 매는 오늘 세세 후손과 똑같은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도 이 엘리야십처럼 세상의 멍에 매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신 하나님께는 슬픔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며 그렇게 노아의 시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슬픔을 야기하며 살았어요.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걷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발을 들인 그들, 어느 정도로 가인의 후손들에게 물들어갔을까요? 오늘 5절에 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어느 정도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정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가득하다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항상 악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은 때가 단 한순간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의 정도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줄 모르는 자동차처럼 질주를 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뒤이어 나오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지금 셋의 후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점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손잡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시작된 죄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40대 남성이 이 부모님의 병원 치료비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불법 사구명, 사채를 5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갚아야 할 돈에 50만 원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더니 돈을 빌린 지 7개월 만에 그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로 커졌냐면은 5,490만 원으로 늘어났대요. 이 불법 사금융 하시는 분들이 부과하는 이자율이 최소는 몇백 퍼센트, 최대는 몇천 퍼센트가 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죄악도 똑같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라고 죄악 타협하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버리는 것이 죄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히라도 섞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악에는 회귀성이라는 특성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손을 잡으면 이 죄악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잡아당깁니다. 여러분이 팔이나 어깨 운동하실 때 사용하시는 스트레칭 밴드라는 게 있죠. 붙잡고 막 이렇게 늘리기도 하시고 발로 밟고 들기도 하시고 그런 밴드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밴드를 당기면서 팔이나 어깨 운동을 하게 되는데 힘을 주어 밴드를 쭉 늘리면 이 밴드는 어떻게 하나요? 안 늘어나려고 우리의 팔을 막 당기지 않습니까? 죄악도 그와 똑같은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발을 들이면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깊이 들어오라고 우리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을 지키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악에 발들이지 않기 위해 계속 힘을 주어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생명의 길 따라가기를 상실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해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어둠은 더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둠을 멀리하는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 지켜나가는 일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은 명확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걷는 가치관을 지키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가지는 생명의 길이라는 신앙적 가치관을 저버리고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맨 채 살아가기도 하죠. 현실 속이라는 변명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세상과 그렇게 적당히 섞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가치관을 조금 양보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빛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지배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리죠. 결국엔 짠맛을 잃어버린 수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생각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는 타협은 죄악의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타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가치관 지키기를 저버린 순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 애도할 만한 큰 슬픔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믿음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사는 순간 그 일이 아버지신 하나님의 슬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1980년에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동화 작가 상을 수상했던 월터 반게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아들과 있었던 일을 자기의 책에다 소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인 매튜가 만화책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월터 반게릭이 9살짜리 아들 매튜가 도서관에 갔다가 그곳에 있던 만화책 몇 권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엄하게 꾸짖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름에 이 아들 매튜가 책방에 갔다가 만화책을 또 훔쳐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1년이 지난 다음 해에도 매튜는 또다시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그러자 아버지인 월터 반게릭이 이 아들의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매튜야, 아빠는 이제까지 너를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다.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을 자기의 무릎에 구부리게 한 후에 아주 호되게 5대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혼자 남겨둔 채에 반성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서재에 남겨두고 밖으로 넣은 월터 반게릭은 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밖에 나오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아들 매튜가 이제 의젓한 학생이 되었는데요. 그가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난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날 이후에 단 한 번도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때 아빠가 널 정말 아프게 때렸나 보구나. 그래서 매튜가 그게 아니고요, 엄마. 사실 그때 아빠가 밖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슬픔이 아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사야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죄악을 품는 것을 보실 때 가장 먼저 품으시는 마음은 애도할 정도의 슬프다라는 마음입니다. 죄악인 줄 알면서 놓지 않는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뻔히 계속 가는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늘어놓는 우리의 변명이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죄악과 섞여 살 때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애도할 정도의 슬픔을 한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6절을 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한탄이 아니라 감탄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면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